안녕하세요. 군포성산교회 김자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가는데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 장로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가게 됩니다. 어떻든 지도자든지 또 우리 피지도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많고 평신도도 많이 있지만은 또 지도자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듣도록 하시고, 또 이걸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또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살아라. 여기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원래는 7절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갈 터인데, 먼저 이번 주에는 5장 1절에서 4절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권한다. 나도 함께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지도자로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비밀을 잘 이해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품고 가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곳에, 어떤 단체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그냥 밑에 사람보다도 리더자들이 더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더 하고 힘도 더 들고 많이들 그러죠.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지도자들이 더 어려움도 당하고 더 힘도 들고 그리고 또 고통도 당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영광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자세로 지도자의 위치에서 살아야 되냐. 성도라고 하는 직책도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알아주느냐 안 해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인 줄 알고 잘 감당하는데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예, 하나님의 양무를 친다. 그러니까 이제 목양을 하는 걸 말하죠.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장로와 목사를 같이 장로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이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를 돕는데,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지도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안수사로 세워지고 하는 그런 직책을 세운 것은 다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해서 다른 사람, 자기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직책들이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직책을 행할 때 억지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또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하고 싶다고 막 그냥 내가 막 앞장서서 하고 누구 간섭도 안 받고 나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어떤 일도 막 하고 그러면 교회가 무질서해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기관들 또 제도들 이런 데는 모두가 다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도 그냥 사니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왜 세우셨고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고 거기에 제도와 질서는 뭔가, 그런 것을 바로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도록 성경 가르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뒤죽박죽이에요. 붙었다 떨어졌다, 위에고 아래고 서로 바뀌었다.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이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은 지금 점점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게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제도와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역행해 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해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해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그런 게 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해 가는 극치에 가는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덤벼들고 자식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런 것도 전부 잘못된 거예요. 아내가 순종할 줄 알고 또 남편이 사랑할 줄 알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배워서 그 질서 안에서 자기를 맞춰가고 세워가고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도하시고 그런 사람을 더 하나님 붙드시고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의 제도도 있고 사회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가도 직장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바로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 편하고 좋고 유익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런 걸 잘 배워서 가면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무시했다가도 나중에는 존중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해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안에도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교회도 무질서해지고 모든 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힘이 세면 힘센 사람이 자꾸 막 휘두르고, 이건 지도자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중간 지도자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힘들어지고 전체가 아픔이 있고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막 가정을 막 휘두르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 가정이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복 줄 수 없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가 돈이 많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휘두르고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혹은 장로님이 여러 분 있는데 그중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질서도 무시하고 내가 세상에서 높고 어떤다고 하면서 휘두르고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를 따라, 내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면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고, 교회에서는 내가 낮은 사람이라도 세상에 높은 질서, 거기에서는 또 거기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가고, 이런 모든 것을 바로 배워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또 직장과 그리고 국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살면 그게 평화고, 이런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할렐루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떤 교회는 지도자가 너무 힘이 있어서 군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교회의 어떤 기구에 휩쓸려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 세워진 질서에 순응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약물이를, 하나님 맡겨준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일수록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서 그런 말이에요. 약물이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막 주장하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매사에 먼저 그분이 행하시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찬을 끝나고 나서 이제 세수대에 물을 갖고 타올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가 너희의 주다. 맞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 주님의 정신은 우리 지도자가 먼저 섬기고 먼저 성도의 발을 씻어주고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마지막 때가 돼가고 타락한다는 말은 지도자가 피지도자들에게 군림하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섬기고 나를, 성도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 지도자가 자기를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정신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정신으로 섬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우려고 그러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한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는 것을 때로는 보게 돼요. 군림을 하고 성도들이 어려웠고 교회가 심지어는 어려워져도 나만 편하면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배우게 되면 성도들도 반발심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하면 서로 부딪히고 교회가 한편한 거예요. 위에서 지도자가 먼저 희생하고 나를 내주면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런 정신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갈 터인데,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도자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성도들도 망가지고 그 영향을 받으면 같이 망가져서 같이 고통이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섬김의 도를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고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섬김의 도를 먼저 실천하고 그렇게 해가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요.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시청자 되신 분들도 교회 생활은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온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인들이 사람들이 오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섬기는 사람이 많고 서로 낮추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천국 와보세요. 얼마나 좋아서 오고 싶어서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서로 냉랭하고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 잘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데는 천국 색깔을 흐려버린 거예요. 흐려버려. 이런 데는 사람들이 와도 냉랭하니까 다시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안 오려고. 여기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그 뒤에 또 이제 붙여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 이건 참 안타까운, 오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데 너무 돈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이 돈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미쳐 있어요. 돈이면 목숨도 걸고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돈이면 뭐 무슨 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돈에 미쳤어요. 세상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특히 이제 여기서는 지도자들 보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갖고 아버지께 순종한 사명을 갖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은 자기를 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따라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서. 내가 월급 많이 받으니까 열심히 하고 월급 적게 주니까는 등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도 어떤 대가를 받으니까 너 열심히 하고 대가가 적으니까 등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 갖고 하지 말아야 말이죠. 그걸 여기서는 더러운 이득이란 말로 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사랑에는 계산이 없잖아요. 사명에도 계산이 없어요. 사명은 오히려 나를 더 주는 거고 사랑도 역시 주는 거고 사명이나 사랑이나 같은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명이나 사랑 이런 게 식어지고 이런 게 무뎌지면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걸 이제 더러운 이득이라 해요. 더러운 그것 때문에 잘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벌써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같이 힘들어져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도 사도 바울은 내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도 더 양보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데 헌신했어요. 그런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고 사명의 정신이에요. 내게 당연히 받을 권리예요. 당연히 받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양보하면서 내려놓으면서 더 다른 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전체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적게 그 권리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적게 보면서도 더 유익을 위해서 하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지도자가 되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모든 특히 지도자서부터 전부 그런 정신을 그렇게 하면 그 지도자가 안 그러는데 나는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옆에 사람이 그럼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전체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게 있는 어떤 이익도 내게 있는 어떤 권리도
때로는 양보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그러면서 전체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도 같은 말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갖고 이제 지도자가 되고 이런 정신을 갖고 교회 일을 하고 이런 정신을 갖고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되면은 그런 교회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천당이 되는 게 천국죠. 하늘나라가 되는 게 땅에 있는 하늘나라. 귀중한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집사 때 노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때는 돈 1,000원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저 멀쩡한 사람들이 와요. 뭐 아파서 힘들고 노인되고 이런 분이 아니고 멀쩡한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한테 왜 주냐고. 이분이 성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수성가한 분인데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니 그분이 뭐 김밥 사고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또 이제 오뎅 국물 끓고 부부가 막 또 다른 분도 돕지만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주머니에서 내서 헌신을 해요. 몇 년째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계산하고 조금 더 내 거 더 얻을 거 없나, 더 내 거 더 좀 잡을 것 없나, 더 뭐 건질 거. 식당에서 뭐 음식 좀 남아도 그건 내 먼저 서로 가져가려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해야 돼. 교회 직분자들이 평신도들은 안 그래. 교회 직분자들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습관돼요. 습관돼야 안 되면 그냥 또 신경질 내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더 줄려고 내게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줄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더 번성하게 하시죠. 번성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뭐야?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을. 내가 뭘 했다고 대가를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원에 살아는 거죠.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대하는 것도 제가 자세를 고쳤어요. 전부 다 좋게 대하려고 그러고 내가 담임 목사라고 막 내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세를 고치고 바꾸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잘해 보려고 같이 더불어 해보려고 그러고 큰 소리 안 나고 하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우리 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자꾸 보고 배우고 깨닫고 자꾸 그러면서 고쳐가고 또 고쳐가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5년 만들고 10년 만들고 20년 만들고 50년 만들고 자꾸 만들어가면 더 멋져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냥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20년 전이나 20년 똑같으면 안 돼요. 자꾸 고쳐지고 바꿔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 계산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계산하신 분이 있다.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더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잘 만들어 가십시다. 교회 생활을 더 잘하십시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잘하십시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